고립 은둔 청년, 즉 방에만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54만 명에 달합니다. 의정부가 약 54만 정도 되니까요. 딱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 정도 되는 청년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사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편의점에만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밖에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쩌다가 이 고립운둔 청년들을 취재하는 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4명을 취재했어요. 여자아이 2명, 남자아이 2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니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거기서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아이도 있고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절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답니다. 온 천지가 쓰레기 더미였고 온 천지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 아이들은 쓰레기를 헤집고 넘어다니면서 삽니다. 한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깨끗한 방바닥에 누워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죠.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방을 치우지 않고 살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금방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자기 방에 두었답니다. 근데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많아진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치울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습니다. 침대 하나만 정돈된 아이도 있고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한 남자 아이에게 물으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대학에 다녔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 나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아는 애들이 자꾸 전화하고 만나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학교에서 안 보이니?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왜 연락이 안 되니?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뭐 공부만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대학만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다른 길을 찾았다면 얼마든지 살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공간에 갇혀 살게 된 것입니다. 우울증과 그리고 조울증 현상이 있어서 약을 먹고 지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PD들이 연습을 시켰습니다. 쓰레기를 한 번만 밖에다 내다 버려보세요. 쓰레기를 내다 버리러 갔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밖에 바로 앞인데 그것 버리고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 4명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오더니 들어 누워요.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이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들어 눕더라고요. 또 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도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당신을 생각할까요?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기대치를 낮추겠다고 그냥 버티고 살아만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이기에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자기 공간에 갇혀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모든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그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내가 먼저 간다면 너희는 어떻게 될까? 너희는 누가 책임져 줄까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 부모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PD가 쓰레기를 버리는 연습을 하게 하고 또 밖에 나가는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연습을 해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 친구들이 나간 그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집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돌아온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든지요. 그러니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도 깨끗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서,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그 환경 속에 순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과연 자기들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과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갇혀있는 그 어두운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편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는 게 좋았고요. 편했습니다. 아니 굳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불편해지기보다는 안 나가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도 좋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분위기도 불편해지고요. 모든 자리가 다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도 불편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불편해지고 다 불편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 아이들이 그 공간에 갇혀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더욱더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 이 친구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친구들이 결국 밖으로 나와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제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 자신을 공개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갇혀있는 방에서, 그들이 갇혀있는 세계에서,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갑니다. 금묵자흡,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멀리 하고 싶어도 그 먹이 내 옷에 묻고 내 몸에 묻습니다. 적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적은 인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인주를 가까이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꼭 찍어야 될 때 인주만 손을 대고 인주만 가까이 했는데도 나중에 우리에게 그 인주의 붉은색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감별해 보고 싶다면 아주 간단하게 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 없고요. 그 누구도 함부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감히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듭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를 멀리 해보세요. 하나님을 멀리 해보세요. 예배를 한 몇 주 안 드려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는다면, 그 고립과 은둔에 갇혀있는 그 아이들처럼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의 모든 것이 피폐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예배를 빠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모든 삶이 다 무질서와 공허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고 구원을 얻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새롭게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란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안정되어져 가고 질서와 조화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은 하나님이 고처로 삼으신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이 바로 이 세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깊은 은혜의 감동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라올 때도 이런 벅찬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했어요.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이렇게 시로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빈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와 같은 명절을 베스트셀러를 수없이 남겼습니다. 그녀는 척추결핵으로 시작해서 알아보지 않은 질병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그녀의 몸은 병의 집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고통의 시간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우라 아야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 때문에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겪고 있었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병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오히려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연약함을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예비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인간적인 의와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미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의료의 기술로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사업도 여러분의 기술과 방법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미우라 아야꽃처럼 아프지 않는다면 성소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의 거룩한 눈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픔이 없다면, 연약하지 않다면, 한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살지 않는 교만 덩어리의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기에,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인간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며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은 성도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뭐 특별히 믿음이 좋고 특별히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전을 시인은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주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안치된 이 법궤에는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인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죠. 멀리 있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화로만 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자로만 주고받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만나요? 왜 자꾸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리워하고 왜 자꾸 그 사람을 가까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한 하나님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예배 한들 어떠하고 예배 안 한들 어떠하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고, 아니 저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모니터로 TV 보고만 있든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나실 필요가 없어요. 연인들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살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 그분의 거처, 그분이 계시는 곳,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목회자들에게 영광과 권력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과 특권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새벽에 줄을 찾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철야에도 기도하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자신의 귀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응답이 있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시편 63편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다윗은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그는 주님의 권능을 봅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대적들을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이지만 그러나 성전에 가서 주님의 권능을 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65편 4절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모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복을 받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저 악한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더욱더 그리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회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주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성도라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대종 집사님이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늘 페이스북에 오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리를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부영천에 떠다니는 오리를 운동하러 가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예쁘고 귀여워서 찍어서 잡고 올리시더라고요. 만일 그 오리들이 안 보이면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오리 또한 그러한데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리 새끼들은 잘 있나? 얼마나 컸나?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거처로 삼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열정과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성전에 와서 주무셔도, 이 성전을 좋아하셔도, 친구들과 늘 이 성전에 머물러도 성전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죠.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사람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교제하는 걸 기뻐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익게 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미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현대인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받든 받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예배하고 돌아갈 뿐이죠. 하나님이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되고 기뻐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시온의 대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실라라는 말입니다. 이 메실라라는 말은 쌓아 올리다라는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쌓아 올렸다는 말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거 인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의 시골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오솔길이 언젠가 신장로가 되었고 그 신장로는 지방도가 되고 그 지방도는 국도가 되고 때로는 고속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길이 잡초로 무성한 길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다녔던 그 조그만 오솔길이 이제는 완전히 잡초 더미가 돼서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길이 대로는커녕 오솔길, 잡초 더미, 아니면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길이 돼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육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직분이 고급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위기와 어려움이 생기면 본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물질을 믿고 세상의 사람을 믿는 그 본능 말이죠. 맥킨토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깊은 바다에 빠질지라도 영혼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조그만 오솔길이었다면 닳고 닳아서 지방도가 되게 만들고 국도가 되게 만들고 고속도로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서 그 길을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시온에 데려가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외로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 날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것 같은, 여러분의 큰 힘이 될 것 같은 그 사람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어려운 상황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사울을 떠나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도 불안했던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결단을 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는 병기든 소년과 같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의 선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수요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돈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출세와 영광 앞에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이고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주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주님의 전에 드나드는 새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는 1년에 몇 번 그곳에 갈 수 없지만 그곳에 머무는 그 새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저 새였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10절에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해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화를 주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큰 복이 있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뜬금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벽돌 한 장부터 쌓아야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않는 시온의 대로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황폐한 길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에게, 그런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대로가 되고 세상의 어떤 방백과 어떤 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